울지 말라.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머니.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제가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의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선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설교와 기적을 강조해서 말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의 관점은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요, 예수님을 그 기적을 통해 질병, 고통,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19절 말씀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적 이야기는 아까 영상으로 짧게 보셨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영상에도 보셨지만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없어요. 누구 하나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다가가서 그를 치유하시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죽은 젊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이었는데요, 그 장례 행렬의 내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일찍 사망했습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유대인의 당시 유대의 그 구조에서는 과부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 남편의 그 친척들의 도움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그마저도 이 여인의 경우는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 유일한 삶의 위안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장하고 젊은이가 되어지니 그 아들이 삶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놔두고 그만 먼저 사망했습니다. 여인의 지금 모습도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 더 안타까워요. 이제 그 아들 먼저 보내고 살아갈 그 삶이 그의 마음과 심령도 어렵겠지만 그의 육신적으로도 앞으로 살아갈 생활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가십니다.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이적 이야기의 특징은요,
과부나 아들 또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믿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구원했다,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저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이 남편까지 잃은 그 과부가 인생의 소망이자 핏줄인 그 외아들을 잃고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외아들을 친히 가서 만지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이적 이야기는 어제 보았던 이야기들처럼 이 죄사함이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차마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다가가 만나주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차마 입도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신히 성전까지 나오는 건 성공했을지 몰라도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심지어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울음마저도 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먼저 다가와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주님은요, 내가 주님께 관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봐야 될 이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보거나 어떤 조건을 먼저 세우시지 않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대부분 조건을 먼저 세우죠. 뭐 해주면 뭐 해줄게, 이러한 식으로 조건을 세웁니다. 뭐 사람의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해주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랑 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다 아시고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억눌린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아픔도 함께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찌할 수 없음을 돌보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한규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참 감사한 이야기를 신방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제 그저께 장로님 생신이셨는데 저녁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제 목줄도 띄고 다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하는데 생일에 맞춰서 전화를 해서 그 시아버지 생일이라고 이제 전화를 해서 축하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지요. 이제 회복하고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상처나 흉터나 다 회복되어지고
재활 끝나고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의지도 있고 걸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서 힘을 주시고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은 보셨지 않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멈춰 세우시고 그 관을 어루만지시니 그 젊은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그 청년은 일어났고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그 어머니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아픔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상황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니 내 인생에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당장 함께 하시며 돕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부디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여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것으로 삼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삶 속 내 인생 가운데도 틀림없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이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주님 품에 안겨만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내 삶에도 현실화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맞더라도 주님 품에 와서 맞고 울더라도 주님 품에 와서 울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당하라고. 그래야 그 인생에 돌파구가 있고 그 인생에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울으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모든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 근심거리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 우리의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해결하실 방법도 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인생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오시고 또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